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어제 영상의 주요 메시지 확인할게요. 1. 너희는 삼중의 존재다. 너희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세 가지 에너지는 생각, 말, 행동이다. 그 세 가지가 함께 합쳐져서 하나의 결과를 낳는다. 3. 행동은 움직이는 말이다. 말은 표현된 생각이다. 생각은 형성된 발상이고 발상은 한데 모인 에너지들이다. 에너지는 풀려난 힘이고 힘은 존재하는 요소들이다. 요소들은 신의 조각들이고 전체의 일부이며 모든 것의 재료다. 오늘 이야기 시작할게요. 너희는 자신이 신의 일부가 되고 신과 동업관계를 맺기에 충분할 만큼 훌륭하지도 않고 경이롭지도 않고 죄 없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너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부정해온 탓에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말았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이 아니며 어쩌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그 모두가 신성한 계획의 일환이다. 너희가 이미 너희 자신이라면 너희는 자신을 불러낼 수도 창조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신을 충분히 창조함으로써 즉 불러냄으로써 자신을 충분히 체험하자면 우선 나와의 연결을 끊는 부정하거나 잊는 게 필요했다. 너희의 가장 원대한 소망이자 내 가장 위대한 바람은 너희 자신을 너희이기도 한 나의 일부로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단일한 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면서 자신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 있다. 내가 너희를 통해 그러하듯이 이 동업 관계를 이해하겠는가? 그 의미를 파악하겠는가? 그것은 신성한 협력, 참으로 성스러운 교섭이다. 너가 인생이 도약하는 걸 선택할 때 너의 인생은 너를 위해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길 선택하지 않았다. 너는 꿈을 거리고 미루고 연기하고 항의해 왔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공표하고 만들어낼 때가 왔다. 이렇게 하려면 너는 약속을 믿어야 하고 또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한다. 너는 신의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신의 약속은 너가 그의 아들이요 그녀의 자식이며 신과 닮은 꼴이고 신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아하, 너가 걸려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군. 너는 그의 아들이니 자식이니 닮은 꼴까지는 받아들이지만 신과 동등한 존재에서는 움츠러드는구나. 너무 버거운 얘기라. 너무 엄청나고 너무 놀랍고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로군. 왜냐하면 너가 신과 동등하다면 그건 그 무엇도 너를 어쩌지 못한다는 뜻이고 모든 것이 너의 손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이니까. 이 세상에는 희생자도 없고 악당도 없다. 오로지 너의 생각의 결말들만 있을 뿐이다. 너에게 말해주마. 너희가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은 너희가 그것들에 대해 생각한 것의 결말이다. 너는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도약하길 원하는가?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에 관한 자신에 관한 생각을 바꾸어라. 너이기도 한 신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물론 이것은 너를 주위 사람들 다수, 아니 대다수에게서 떼어놓을 것이다. 그들은 너를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너가 신을 모독한다고 말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너에게 질색하면서 너를 십자가에 매달려 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가 너 자신의 환상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은 너가 혼자만의 즐거움에 빠지는 걸 허용해 줄 만큼은 관대하다. 조만간 다른 사람들이 너의 진리에 끌릴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약속들은 그들에게도 유효한 것이기에. 너가 주위 사람들을 위협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에 그들은 이 지점에서 너에게 간섭하려 들 것이다. 너의 단순한 진리, 단순한 삶은 이 지상에 너의 동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아름다움과 더 많은 안락과 더 많은 평온과 더 많은 기쁨을 주고 자신과 타인들에 대한 더 많은 사랑을 주는 것이기에. 그리고 너의 진리가 받아들여지는 건 그 사람들 방식의 종말을 뜻할 것이다. 그것은 미움과 두려움과 완고함과 전쟁의 종말을 뜻하고 내 이름으로 행해져 온 비난과 살인의 종말을 뜻하며 힘이 정의가 되는 현실의 종말을 뜻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힘으로 손에 넣는 행동의 종말을 뜻하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충성과 경배의 종말을 뜻하며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의 세상, 한참 멀리까지 창조해낸 대로의 세상의 종말을 뜻할 것이다. 그러니 어진 영혼이여 마음에 준비를 하라. 너가 자기 실현이라는 성스러운 대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너를 비방하고 경멸하고 야유하고 버릴 것이며 마침내는 자기네가 아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너를 고발하고 신문하고 재판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겠는가? 너가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더 이상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너는 세상이 너에게 가져다 준 것들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너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 것들을 놓고 기뻐하지 않는다. 너는 고통과 괴로움을 먹게 하고 환상을 끝장내고자 한다. 너는 지금대로의 세상에 질려 있다. 너는 더 새로운 세상을 추구한다. 하지만 더 이상 새로운 세상을 구하지 마라. 이제 그것을 불러내도록 하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지. 우선 자신에 관한 너의 가장 고귀한 생각, 자신이 신과 동등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라. 너가 날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되리라고 생각되는 너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너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너가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 보라. 그 모습과 너가 현재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겠느냐? 예,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좋다. 지금 이 순간의 너는 자신에 관한 고귀한 전망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 너도 나도 알고 있기에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이제 너가 지금 있는 곳과 되고자 하는 곳 사이의 차이를 알았으니 너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너의 가장 고귀한 전망에 걸맞게 바꾸기 시작하라.
의식적으로 바꾸기 시작하라. 그렇게 하려면 실로 엄청난 정신과 육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너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순간순간 끊임없이 관찰하는 일도 해야 한다. 또 여기에는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모든 과정이 자각으로 가는 위대한 발걸음이다. 만일 너가 이 도전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평생의 반을 아무 의식 없이 보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너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들을 체험할 때까지는 너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의식 차원에서 자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며 또 이 결과들을 체험하고 나면 그 결과들이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관련 있음을 부정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의식 없는 삶을 그만두라는 외침이다. 이것은 너희의 영혼이 태초부터 너희에게 일깨우고자 했던 과제다. 그런 식으로 자신을 계속 관찰해 나간다는 건 끔찍할 정도로 피곤한 일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그것은 너희의 두 번째 천성이다. 너희의 첫 번째 천성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의 첫 번째 천성, 즉 너희의 참된 천성을 의식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두 번째 천성이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걸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의식하는 게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 전과 달라지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우둔해지지는 않는다. 예수가 멍청했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처가 함께 있기에 따분한 존재였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함께 있어달라고 간청했다. 깨달음을 얻는 그 누구도 멍청하지 않다. 아마 남다르고 비범하긴 하겠지. 하지만 결코 멍청하지는 않다. 그래, 너의 삶이 도약하길 바란다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너가 되기 바라는 대로 너의 삶을 그려보고 그 속으로 옮겨가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을 점검하라. 그런 것들에서 떨어져라. 너의 고귀한 전망에 걸맞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어라. 너의 가장 위대한 이상에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게끔 적어두어라. 너의 가장 좋은 의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연관된 사람들과 함께 그런 행동을 바로잡아라.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솔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예컨대 속이 몹시 메스껍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마라.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마라. 기분이 아무리 산란해도 그런 티를 내지 마라는 식의 얘기들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옥으로 보내진 세 사람에 관한 농담이 생각납니다. 한 사람은 가톨릭 교도였고, 한 사람은 유대인, 또 한 사람은 뉴에이지 사상가였지요. 악마가 가톨릭 교도에게 조롱하듯 물었습니다. 자, 어떤가? 뜨뜻한 게 즐길만한가? 그랬더니 가톨릭 교도는 코를 훌쩍거리면서
온도를 더 높여달라고 신께 부탁하는 중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 다음에 악마는 유대인에게 물었죠. 자넨 어떤가? 뜨뜻한 게 즐길만 한가? 그러자 유대인은 내가 이보다 더한 지옥만 빼고 달리 뭘 바라겠소? 라고 대답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악마가 뉴에이지 사상가에게 가서 뜨겁지? 하고 물었더니 뉴에이지 사상가는 진땀을 흘리면서 뜨거워? 뭐가 뜨거워? 하고 반문했답니다. 재미있는 농담이다. 하지만 나는 문제를 무시하거나 문제가 없는 척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상황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 상황에 관련된 너의 가장 고귀한 진실을 말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